이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크게 유행한 까닭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련된 내용을 익히 알 정도입니다.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도 사랑에서 출발하고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이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출발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고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지요. 이 성도됨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전제 조건으로 너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의 전체는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깊은 뜻이 있고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과 다른 사랑들이 또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들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들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조건과 계산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언제든지 미움으로 바뀌어집니다. 세상 사랑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때는 서로 정말 좋아할 듯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생각과 기대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원수처럼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사랑들이 그런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가장 인간의 삶 속에서 고귀한 사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키울 때 가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부모에게 미치지 못할 때 부모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거기에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 속에는요, 아무리 고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반드시 허점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뭔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는 이 이해의 이 눈높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못 해석해서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이 시적인 감상의 의미로서 이 사랑을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들고 고린도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우상의 땅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교회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도 부러울 정도입니다. 이야,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그 우상의 땅에 세워진 교회에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났을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요, 부러울 때가 참 많아요. 아,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교회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갈등과 다툼과 고소와,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그러한 교회 안의 문제점, 갈등,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령의 풍성한 은사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이 사랑이다. 아무리 놀랄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사람의 방언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나오는 그런, 기도할 때 나오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언어를 의미합니다. 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랭귀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말이죠, 이 말의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성 속에서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느냐, 이 말의 힘, 말의 능력. 그래서 인간이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하고 가장 구분되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 이래로 인간의 모든 문화, 모든 문명, 모든 역사, 모든 지식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체계화되고 언어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 왔어요. 인간이 말을 사용한 후에 뒤에 이 글이 나오는 거죠. 글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에요. 글이 나오기 전에는 인간은요, 오랄 트래디션을 해가지고요, 전승을 합니다. 말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왜? 언어가, 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만큼 인간에게는 언어의 힘, 언어의 능력,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성취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더 이 언어가 주는 매력에 끌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은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의 욕구 속에는 이왕이면 말을 좀 더 잘하고 싶다, 남들 앞에서.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도 인간의 언어로 하고, 이 원고의 이 한편의 설교 안에는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예화가 들어가 있고 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왕이면은 이 강단에 올라서 가가지고 말을 버벅버벅 거리면은 우리 교인들이 듣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예화까지 신경 써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고를 내 것으로 또 내가 만들어야 되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하고 놀아줘요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설교 준비하는데 아들이 자꾸 와서 놀자 하니까 아버지가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나중에 놀아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물러서지 않고 아빠 전에도 그랬잖아, 안 놀아줬잖아, 아빠 지금 내하고 놀아줘. 그러니까 그 목사인 아버지가 아빠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나중에 놀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안 물러서는 거예요. 아버지 나하고 놀아줘.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한테 이 하고 막 욕을 해버린 거예요. 안 나가 하고 고함을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아버지 설교 주면은 그 방문을 꽉 닫으면서 뭘 한 줄 아세요? 설교도 못하는 게 설교 준비하네, 이런. 설교도 못하는 게 설교 준비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하고 놀아주지. 사실은요, 이 대중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거, 교인들 앞에 설교한다는 거, 목회자의 고민이지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요, 이 예배 시간에 공예배 기도하려고 할 때에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 마음도 들고, 왜? 대중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행여나 기도 잘못해가지고 교인들이 자기를 비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대중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보고. 왜 그렇습니까? 말의 힘이고 은혜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상대방에 대한 진심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 두 건이 터지고 또 노예, 종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한 주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막 탈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서울에 또 총회를 앞두고 기도회 모임이 있다고 한 달 전부터 그 이야기되어 있는데 도저히 내 몸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KTX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3개노예 대표 몇몇 목사님들만 구성이 돼가지고 봉고차로 올라가니까 말이죠. 이번에는 정말 몸이 못 따라가고 힘들어서 제가 그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번에는 좀 빼주세요. 제 몸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은 목사님 때문에 다른 노예 갈 분을 지금 빼고 은 목사님 일부러 자리 만들어놨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두 가지 조건을 한 거예요. 운전시키지 말 거, 두 번째 말 시키지 말 거. 나 본거 맨 뒷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까 그냥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간 거예요. 새벽 6시에. 그런데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이번에는 그냥 막 힘들어도 앉아있다 내려오자. 은혜고 뭐고 앉아만 있다가 내려오자.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거기에 갔어요.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교회 우리 출신 전영 목사님의 그 예람 월십에 가서 제가 거기서도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전영 목사님이 설교 멘트 할 때에 그 설교 내용 중에 무슨 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그걸 경험했어요.
나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세 분의 강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눈물이 픽 날 정도.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의 강사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책 한 권을 보여드릴게요. CEO의 기도라고 하는 저 책 제목을 가진 저기 나오는 저분은요, 이봉관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이필원 장로님의 그 아주 가까운 동생 되시는 이필삼 목사님이 생기는 서울의 청운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저분이. 근데 저분이 그날 강사로 나온 겁니다. 근데 저분이 강사로 나왔는데 다른 두 분의 목사님 강사들은 총회장까지 하신 분들이 돼가지고 참 그 은혜스럽게 말도 잘하시고 총회장까지 하셨으니까 말이죠. 근데 저 장로님은 그 말씀 간증하러 나왔는데 그 말이 조리가 없는 거예요. 두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분이 간증하러 나왔을까 생각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로인데 여기 500명의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수백 명의 목사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에 두서도 없는데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장로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가슴에 팍팍 마치 화살이 내 가슴에 탁탁 박히듯이 그렇게 나한테 은혜가 주는 거네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그 간증에 두 가지 사실이요 명확하게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 있는가. 저 장로님이 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진심이 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 말이 잘하고 화려한 은밀한 문제가 아니고 저 장로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기도에 대한 확신이 진심이구나. 말 잘 못해도 버벅거리도 그게 진심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몇백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장로님이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때, 근데 우리 목사님들 다 웃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참 전곡을 찌르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정말 내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님 하지만은 과연 내가 교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교인들보다 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말만 잘하면요, 재벌도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간혹 김창욱 씨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도 알 겁니다. 그분의 강의를 한 번씩 들어봅니다. 그 김창욱 씨가 사실은 전공이요 경희대학교 성악과 나온 분이에요. 성악과 나왔다고 말 못하는 부분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요, 자기 전공을 가지고 알려진 건 아니에요. 성악을 가지고 알려진 건 아니에요. 강의를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을 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게 말의 위력이고 말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누구나 사모하고 가지고 싶은 그 말에 대한 능력,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면 또 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게 천사의 말입니까? 천사의 말 들어봤어요? 천사의 언어 들어봤어요?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천사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통하는 언어. 그런 언어는요, 인간의 언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겠죠. 신령한 언어겠죠. 아마 언어 중에서 최고의 언어가 그 천사의 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증거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로서 예언하는 능력 진짜 가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그냥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라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있겠어요? 받고 싶어요. 저도 정말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예언하는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능력을 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산을 옮길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쪽 택하시겠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택하시겠어요? 사랑을 택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전부 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관심이 있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이 연한 능력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는 천사의 말, 최고로 잘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은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거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바울이 또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와 희생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지만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가 필요한 곳에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일부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구제해도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도 못하는데. 그런데 구제 중에 최고의 그런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동기가 사랑이 없으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몸이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걸 내가 내놓을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 수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목사인 내 자신도 그런 거예요. 자꾸 교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세우는 훈련보다도요 교인들 눈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문제죠.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보일까? 왜 사람이 보일까? 왜 사람에 대한 관심뿐일까?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위선에 빠지는 거죠. 헛된 바람에 빠져 있는 거죠. 창세기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은 그냥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랑의 진심이 없다면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좋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는 좋은 음악이 있어요. 그런데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듣기 싫어요. 소음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평소에 내가 늘 내 자신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과 기도죠. 이것 빼고는 뭐가 있겠어요? 이게 사역의 본질인데, 목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성도님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나는 싹고 목자밖에 더 되겠어요? 교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설교도 사역도 전부 쇼입니다. 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내가 말씀을 준비한다면요 쇼지요. 진짜 두려운 거는요, 교인들이 설교 끝나고 목사에게 한마디씩 던지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결하느냐. 하나님이 목사 너 설교, 너 쓰레기 같은 설교야. 너 설교 교인들은 듣기 좋을지 몰라도 내가 듣기에는 너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이야. 나는 그런 평가받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귀에 소음처럼 들리면 어떡할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내가 이제는 지겨워 죽겠다, 가정스러운 것이다. 그건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내한테 드리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하거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도 바치고 양도 바쳤다 그러거든. 그게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기분이에요. 그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하고 뭐가 다를까요?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무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저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이요. 자기 사람들.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 안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뻔히 제자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 배반할 줄 알고 부인할 줄 알고 떠날 줄 알고 도망칠 줄 다 알면서도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도요 하나님 뻔히 알아요. 저 나가면 벌써 넘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뻔한 거짓말 많이 합니다. 뻔하게 넘어집니다. 뻔하게 헛소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고 성도로 불러주니까 끝까지 넘어지는 줄 알면서 자빠지는 줄 알면서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랑을 매일 누리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만 부르고 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받은 사랑만 생각하고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끝까지 잊고 있다면은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아까 소개한 그 책의 표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은 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잘 아시네요. 사랑을 실천에 옮깁시다. 정말 사랑합시다. 정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